큐티 가이드 방송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을 받는 준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힘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10장 1절로 32절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 이야기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하마와 삽드가요. 라하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수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왓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닥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제목과 같이 노아의 세 아들이 홍수 이후에 어떻게 자손을 이어가고 있는지 족보와 간단한 설명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 세 아들로부터 다시 인류가 급속히 확산되었음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날 인류가 지정학적으로나 인종적으로나 신체적 특성과 기질을 달리하기는 하지만 이들이 노아, 나아가 아담에게서 나온 한 가족이라는 것을 또한 알게 해줍니다. 이 자손들은 근방으로 넓게 퍼져나가 각자의 환경과 특성에 따라 흩어져 살게 되는데요. 언급된 이름들 하나하나를 알아보면 역사 자료로 찾아볼 수도 있는 민족들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순서가 야벳부터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연하게 짧은 것을 알 수 있죠. 이에 대한 설명으로 큐티인에서는 야벳의 자손은 노아의 축복으로 바닷가에 정착하여 풍족함을 누린 것으로 보이지만 구원에 대해서는 방관자의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즉 셈과 함의 자손이 대대로 충돌하고 전쟁을 하는 다사다난한 역사를 지내는 동안 아무 상관없이 평온한 삶을 지키며 사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말하지요. 가장 가깝고 나의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란 가장 쉽지 않다고 말입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던 시절의 저를 아는 저의 자매들에게 예수님과 신앙생활에 대해 말하기란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찔림을 주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께 가족의 구원에 대해 묵상하게 하시는 것이겠죠. 옆에서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 일이 전부인 것처럼 고통스럽게 살고 있다면 누구를 통해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들어야 할까요? 또한 복음은 예수님의 오신 사건, 고통당하신 일,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믿는 우리에게 복음은 또한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먼저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신자의 삶이 거듭남으로 변화됨을 보여주며 이전과 다르게 용서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복음은 전해집니다.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마음을 쓰시는 성도님들, 오늘 다시 한번 가족 구성원의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는 날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이 예수님의 이야기로 전해져야 할 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보여져야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 보실 수 있는지도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야벳 다음에 함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의 자손은 주로 이집트, 가나안, 아라비아 남쪽, 에디오피아에 정착하였는데 오늘날로 치면 아프리카에 흑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족보의 기록에서 니므롯에 대한 설명이 추가되어 있는데요. 8절, 9절에 보시면 그는 세상의 첫 용사이고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어서 그를 두고 속담이 생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언뜻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큼 강한 사람이다 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는 표현인 것 같지만 사실 니므롯이라는 이름의 뜻은 반역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9절에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라는 표현은 원어를 분석해 볼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폭군과도 같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를 두고 만들어진 속담 누구누구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라는 그 속담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무례하게 권세를 부리며 폭력을 좋아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니므롯이라는 사람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강력한 제국을 건설하고 바벨탑을 쌓은 사람이지요. 함의 자손을 통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세상에서 번성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 모습은 이 니므롯의 모습, 함의 자손과 같은 모습은 아주 대단해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악인의 형통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무언가를 이룬 업적이 아닙니다. 주어진 것이 크든 작든 그것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해내었는가이지요. 결과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는 세상적인 성공을 이룬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우리가 그 사람을 부러워한다면 어떤 점이 어떻게 부러우시고 성경은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다양한 방면으로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셈의 족보를 보겠습니다. 21절부터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큐티인의 설명이 잘 되어 있는데요. 셈의 족보는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에벨에게 집중되는데 에벨은 셈의 4대손입니다. 에벨의 두 아들 중 벨렉의 시대에 세상이 나뉘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바벨탑 건축으로 인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세상이 나뉘었다는 이 큰 사건을 바벨탑 건축이라고 한다면 그 바벨탑을 건축한 당사자인 니므롯 때가 아니라 셈의 자손 벨렉에게 속해서 이 말씀을 기록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성경이 믿음이 있는 자, 약속이 있는 자에게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화려하거나 강력하지 않아도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순종하며 살아가는 한 사람에게 있기 때문이죠.
세상이 니므롯과 벨렉을 어떻게 설명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의 중심을 아시며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비밀한 일들, 영원한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관심과 사랑의 극치라 할 만한 구원이 그 한 사람에게 주어지고 가족의 족보를 통해 전해진다고 할 때 다시 가족의 구원의 문제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본다면 혹시 하나님 없이 승승장구하는 배우자나 자녀가 있으실 때 그들에게 애통함으로 복음을 전하시는지, 어떻게 전하셨는지, 어떻게 전할지를 묵상해 보시고 간절히 그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상처로 인해 나뉜 가정이 있으시다면 하나님의 자녀,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수고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도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어질 묵상을 위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주님, 노아의 자녀들의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 가정의 구원에 대해 묵상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귀한 가정에 사랑하는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 간절히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힘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읽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신 결심을 따라 실천해보는 오늘의 복된 큐티 시간이 되게 인도해 주세요.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실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